오늘은 십계명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경악할 만한 살인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열하는 살인 사건들은 이것이 1년 전, 2년 전 혹은 1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 3-4달 사이 바로 2026년도에 있었던 참 참혹한 사건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달궜던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술에 취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서 20대 여성도 20살 여성이 그들을 숨지게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들 중에 또 한 가지가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이 있습니다. 사위가 함께 사는 장모님을 폭행하고 거의 12시간을 쉬지 않고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고, 아내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미어지게 만드는 사건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사건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저항할 수도 없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는 아이를 죽인 사건도 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하여서 무기징역을 받은 여수 영아 학대 살인 사건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사건 중에 또 한 가지는 생후 10개월 된 영아를 굶겨서 살해한 사건도 있습니다. 살인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연쇄살인 사건도, 그리고 장모님을 살인한 사건도, 영아를 살인한 사건도 모두 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장모님이나 그 아이를 살인한 사건은 정말 가슴이 미어지게 만듭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나눴던 영양실조로 죽은 생후 10개월 아이의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이의 양육 및 생활을 위해서 식품 보조 및 지원금의 형태로 한 달에 3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 하나도 아이에게 쓰지 않고 아이가 죽었을 때 평균 10kg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5kg도 안 되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 기사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옆에는 강아지의 시신이 있었고 수많은 배변들로 그 방이 더럽혀져 있었고 그 안에서 그냥 그 아이는 홀로 죽었어야 했습니다. 참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아 살인이. 근데 어떤 한 평론가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아 살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자녀 출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한 아이가 태어나면 지역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최소 3천만 원에서 한 1억 가까이를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힘겨서 낳고 그냥 그렇게 죽이고, 참 안타까운 건 이 지원금을 투령하고 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것들이 잘 아이에게 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지원금 주는 것을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이 생명에 대한 경시, 이 생명을 그냥 자신의 돈벌이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죽여버리게 되는 그러한 한국 사회의 현실이 참 안타깝기 때문에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살인도 지금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미국 이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이란의 자국민 4만 명을 학살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지도부 인사들의 죽음이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또 이들 아래서 수많은 국가적 테러 및 마약 유통, 여성의 인권 유린, 그리고 세계의 경제의 모든 부분들을 거의 숨통을 쥐고 있다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는 혁명 수비대의 처절한 죽음들입니다. 두 죽음 모두 살인이라는 측면에서 겉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육체의 생명을 끊고 이 땅의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앞에 나눴던 그 가슴 미어지게 만드는 살인 사건들하고 지금도 미국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살인들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모든 힘의 우위에 따라 저항할 수 없는 살인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심지어 미국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연쇄적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국가적 수준이고 전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두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때에
어떤 것은 참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고 계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동일한 이 현상, 한 생명을 빼앗아 살인하는 그 생명을 빼앗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일까요? 내게 경제적 불편함을 주면 그게 뭔가 살인 사건이 잘못된 것이고, 혹은 내 감정의 동요함을 일으켜서 무언가 마음이 미어지게 만들면 그것 또한 뭐 잘못된 살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살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 6계명이 말하고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6계명은 정말 잘 지키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보아서 오히려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살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 부도덕과 비도덕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도덕과 비도덕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살인을 비롯한 부모 공경,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등이 누군가에게는 도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를 비도덕이라고 합니다. 비도덕. 그들에게는 실제로 그 장모를 살인했던 그 사위에게 기자들이 가서 묻죠. 어떤 경위로 살인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하면은 그 사람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바로 욕을 했습니다. 그냥 바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일말에 뭐가 없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 혹은 도덕적이지 않은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실제로 그가 장모를 죽인 이유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시끄러웠고 자신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12시간 동안 폭행해서 죽음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도덕적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선한 것이고 아니면 선한 것이 아닌 거예요. 뭐 그에게 있어서 장모를 살인하고 어떤 생명체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비도덕인 겁니다. 살인을 그에게 너는 왜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지경으로 간 거예요. 비도덕한 삶을 사는 거죠. 그는. 우리한테는 참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의 법적으로는 살인에 대해서는 형량을 받는, 그것이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부도덕하다, 도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도 평안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만 들어가도 이러한 법치 체계나 사형이나 살인이나 이런 거짓, 간음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 곳에서는 그것이 뭐가 될까요? 비도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왜 사람을 죽였어요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도 살펴보게 될 간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돼가지고 간통을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부 다처제인 저 중동 국가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도덕적으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비도덕인 거예요. 일부 일처제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도덕적인 삶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생명에 대해서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는 성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통이다 혹은 법적으로 지금 처벌할 기준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것은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분위기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똑같은 한반도 땅에 있지만 조금만 넘어가면 저 북한에서는 김정은 일가를 위해서 생명을 숙청하고 살인하는 것이 도덕인 삶입니다. 도덕인 삶이에요. 김정은 일가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살인하는 것이, 숙청하는 것이, 그 일가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여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참 눈에 담을 수 없는 해괴망측한 살인과 핍박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뭐가일까요? 도덕인 거예요. 그들의 법체계 안에서는, 그들의 도덕 수준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도덕하다고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도덕이고 선이고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서 세워진 나라와 민족과 그 안에 펼쳐지는 문화와 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를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줄은 모르는데,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세워지지 않은 어디가?
이란 땅이 지난 50년간 단 2명의 독재자와 그를 비호하는 혁명 수비대와 수많은 지도자들로 인해서 여성은 아침에 밖에 나갈 때 히잡을 쓰지 않으면 돌 맞아 죽는 것이 도덕인 삶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이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도덕과 부도덕의 개념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사위에게는 결코 왜 살인했어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발이 이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무엇입니까? 기독교 정신 위에서 이 10계명이란 6계명이 그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죽였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게 어떤 고백일까요? 비도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저 설거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저 장모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죽여도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 이걸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서는 누군가를 살인하고 죽이고 자신의 장모나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5계명입니다. 5계명에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 질서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살인하지 않게 되고요, 간음하지 않게 되고요,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복잡하지만 다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삽니다. 반대로 누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참 무서운 곳이 있죠. 필리핀, 베트남, 그런 데 가면 정말 갑자기도 사라지고 그 행방불명돼도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법적으로 뭔가 막 경찰들이 막 찾아주고, 우리야 지금 한번 살인 사건이 나면 언론에서 보도하고 경찰들이 수사하고 합수본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넘어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녘 땅에서는 그냥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라는 수준으로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또 그 안에 담겨진 분명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더 이상 6계명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6계명 안에 담겨진 바른 의미로 이 말씀을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실제적으로 이 6계명과 관련된 여러 정치적이고 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나 시험관 시술이나 그리고 전쟁, 사형제도, 그리고 저는 이것도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격을 살인하는 교육제도, 이 대한민국의 현 교육제도, 그죠? 제가 누누이 나누지만 제가 대학생들 참 마주하면서 정말로 이 입시 제도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안 돼서 나는 죽고 싶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11월 달이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쯤이나 12월 초에 입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수능 점수가. 그거 마주하고 나서 본인이 배치표상으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오늘 죽어야 될 놈, 나는 그래도 살아야 될 놈, 그게 정해지는 아이들의 구조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현 교육제도 안에서 그렇게 강조해 왔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 철학과 교육 이념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인간의 죄성이 섞이니까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어떤 삶이다? 죽어 마땅한 삶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한 인격들을 죽여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뒤에다가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웨인 그루뎀의 책을 비치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낙태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여기 시험관이나 또 인공수정과 관련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외에 여러 생명과 관련된 윤리, 성경 윤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권밖에 없는데 한 2권, 3권 정도 비치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참고하시고, 이걸 다 다루면 이것만 해도 그분이 책 쓰신 건 엄청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오늘 설교가 뭐 1시간, 2시간이 가요. 그것도 못 끝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거를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적용하는 건 조금은 오늘은 멈춰 놓고요. 이 살인하지 말라가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뭔지를 그 원리적인 것들을 좀 가져가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좀 적용하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들어갈 것이 참 민망할 정도로 짧습니다. 10계명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해석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많이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 6글자지만 이 6글자를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격들을 살해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자의 모범으로서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지만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적어도 6계명에 대해서는 살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살고 있어. 근데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기도 할까요?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 칼을 대본 적도 없고, 나는 몸도 유약해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조금 말씀 알고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을 가리켜서 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본 의도는 네 형제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나가 이 머리가 텅 빈 놈아 라고 하는 욕을 안 하면 된다라고 받아들여서 적어도 거기까지는 적용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조금 더 성경 전체를 좀 찾아보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냥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21절 21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에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냐면 5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6계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본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제정한 하나님 그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텅 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모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주님은 육체적으로 누군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구나. 이 3가지 안 하면 되겠다. 첫 번째, 형제를 보고 분노 안 하면 되겠다. 두 번째, 내가 입술에 욕을 안 담으면 되겠다. 세 번째, 누군가에 대한 비방하지 않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본 의도를 벗어나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살인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욕을 하지 않는 수준, 나는 6계명 잘 지키고 있다. 근데 이것 또한 주님의 의도를 벗어난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살인을 조장하시고 살인을 격려하시고 또 살인을 거의 민족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있던 거 그냥 1000년 동안 있어도 됩니다. 근데 그들을 굳이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어디로 보내실까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명을, 심지어는 그들이 기르고 있던 소와 나귀와 그런 모든 가축마저도 뭐 하라고 하실까요? 해렘하라고 하십니다. 해렘이라고 하는 멸족시키라는 거예요. 멸족시키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했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었고 예배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살인을 교사시키십니다. 레위인들을 일으키셔서 그 진중으로 들어가서 그때 황금 송아지에게 예배했던 자들을 다 숙청하십니다. 몇 명 죽을까요? 3000명 죽으십니다. 그 이외에도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했을 때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땅에 갈라셔서 완전히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2만여 명을 죽이시고 계속해서 죽이십니다. 외투와 금 조금 뺏었다고 하여, 하나님 거 훔쳤다고 하여 죽음 가운데로 내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인을 조장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물리적 현상으로 생명을 빼앗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신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살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동들 앞에서 주목하게 하시는 건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한 동기에 집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느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세심한 마음은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부지 중에 내가 인지하지 못해요. 갑자기 내가 나무질을 하고 있는데 이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의도하고 죽인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어디로 달려가게 하십니까?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서 합당하게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왜요? 어떤 연유가 됐든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든 부지 중에 죽였든 내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복수로 표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2차, 3차, 4차 아니 그 살인은 끝도 없이 복수로 이어질 겁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방지하려고 하신 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 더한 것은 그가 고의로 살인을 행했는지 아니면 부지 중에 행하였는지를 재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신 거예요. 정당방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도둑이 실제로 레위 보면 출애굽기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도둑이 천막을 뚫고 들어와서 무언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그런 힘과 능력은 없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죽인 거는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정당방위.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밤에 그 사람을 죽이면 정당방위로 죽이면 그것은 죄가 없어요. 근데 낮에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죽였어요. 아니면 내가 피할 수가 있잖아요. 저녁은 안 보이니까 몰라서 이렇게 죽일 수 있는데 그건 부지 중에 죽인 거죠. 반대로 낮에 분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천막에 들어온 도둑이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때려 죽이면 그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말씀하자고자 하는 걸까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우리는 행동만 주님 앞에서 분별해 보려고요. 행동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나온 것도 나는 형제에게 분노 안 했거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나는 살인 안 했어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마음과 동기라는 겁니다. 핵심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6계명을 예수님도 한 번 해설하셨고 한 번 더 해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를 기억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만 기억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를 했을 때 항상 기억하여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에 머물러 있는 15절이 중요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15절이 나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뭐 하는 자?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미움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든 그게 그들에게 뭐 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자가 형제를 살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이 율법 앞에서 이 기준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젤로 짭고 너무나 쉬우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의 계명도 우리가 그 앞에서 알량한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이렇게 살인을 안 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살인을 해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6계명의 핵심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중요한 거 그 앞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혹은 그 1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돌아볼 때에 나는 형제 미워하지 않아야겠다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요, 더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읽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자가 형제를 안 미워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할 때만이 뭐가 안 일어날까요? 미워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미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마치 어둠이 가득할 때에 어둠을 없애야지 해봤자 안 사라집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빛이 찾아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분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뭐 하다는 겁니까?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생명이 있는 자라고 14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10계명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판에 기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것은 왜 우리가 지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여 우리와 맺으신 언약 안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어떤 삶 살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10계명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서 매 주일 예배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14절 나오는 것처럼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에 거하고 있는 자인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면, 부활주일 말씀처럼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됐다면 나는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10계명을 외워보라고 하면 순서도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했으니까 외우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앞 글자만 떼서 신우이안 부살간 도거탐 하시면 잘 외워집니다. 이게 그냥 10글자 딱 떼서 우리 12제자 외울 때는 베안냐요 시안냐요 야다시우라고 하시면 일본어 같은데 12제자 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꼼수로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매 주마다 나는 이 10계명 앞에서 내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든 밥 먹기 위해서 주기도문 외운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예배를 참여하다 보니 주기도문이 내게 익숙해지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 그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처럼, 우리 암송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도 이걸 내가 외워야지 해봤자 시험 볼 때 까먹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하게 되고 삶으로 살아내게 되다 보면 그것이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 안에 10계명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면, 내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라면, 그리고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6계명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모두 묻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의 조명 안에서 끄집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냐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 사랑의 수준이 무엇일까요?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대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 버리셨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숨같이 귀한 것을 그 형제에게 주면 사랑하는 거네 라고 또 문제에 빠져요. 무슨 문제? 현상, 겉모습. 주님께서 의도하신 건 고민 안 하고 겉모습만 따라가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까지는 못 지더라도 내게 주어진 어떤 큰 짐을 십자가라고 투영시켜 놓고, 우리에게 가장 목숨같이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있죠. 보통 시간과 돈이죠. 내가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픈 그 친구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또 기도해주고 왔어.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피 같은 돈, 내 목숨 같은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형제 사랑하고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완전 틀린 겁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한 목회자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가 있냐면 시간을 함께 보내주거나 인정하는 말을 하거나, 이거 굳이 틀린 거니까 굳이 적용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상, 적용,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에 충성하게 순종하시면 돼요. 이 5가지 언어는 하나의 케이스로 범주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지, 이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면 나는 사랑하고 있다, 그거 똑같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계속 우리가 그 딜레마,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시간을 함께 보내주거나 인정한 말을 해주거나 봉사를 하거나 뭐 스킨십을 하거나 하면 한 가지가 뭐 돈을 선물을 사준다거나, 이 5가지가 5가지 언어인데요. 그거 가지고도요 사랑을 흉내만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 욕망을 채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 가지고 가가지고 적용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방금 나눴던 이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내 시간, 내 돈, 내 필요한 거 다 헌신해가면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수준, 세상 사람들은 한 10,000원, 20,000원 했다면 우리는 한 100,000원 하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뭘까요?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 그들이 행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으면,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만 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100만 원 한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배워가지고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람은 누구한테 사랑을 배웠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겉모습을 가지고 따라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을 버리신 사건의 본 의도가 무엇입니까? 본 의도가 무엇일까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하는 사랑, 심지어 주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 그것의 진짜 본질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별명 사랑의 원자탄, 핵폭탄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은 공산당 당원이 자신의 아들 2명을 다 죽였는데도 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 삼아서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고 나중에는 목사로 잘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또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입양해서 나에게 원수되었던 자를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문자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지금 바리새인의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목숨을 버리신 그것의 그 현상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것.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33장 3절 6절에 보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신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왜 주셨는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스겔 33장 3절 6절이 이게 진짜 형제 사랑의 모습이겠구나 싶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랑의 모습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자들, 그래서 본인들이 도덕적이다, 본인들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살면 나는 그냥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거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을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생명의 길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요.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당원이 뭘 알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신념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에게 그것이 잘못된 삶이다,
그것이 옳은 삶은 아니다라고 뭘로? 실천으로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우리처럼 열심히 복지할 수 있고요,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고요, 그 사람들에 가서 뭐 필요한 것들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사랑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기독교가 멋진 사랑을 한다고,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본질은 뭘까요?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 그것에 진짜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해야 될 예수님의 담아야 될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걷고 있고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고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것이 에스겔 33장 3절 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좋은 말 하신 적 거의 없습니다. 다 너네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천국에 가까웠어, 이렇게 가면 니네 지옥 가라고 하시는 말을 돌려서 아주 비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신 것뿐이지 보면 다 죄 지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33장 3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 파수꾼을 얘기합니다.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누구에게 있대요? 내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 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은요, 인성이 좋아야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이요, 근면성실해야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뭐가 됐든 이것 하나만 잘하면 돼요. 전쟁의 위협이 올 때 나팔 잘 불면 그걸로 칭찬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요,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그 궁극적 사역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본질 하나는요,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있고 지옥행 열차에 급행을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생명의 길로 천국에 가는 열차로 태우시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셨고 그것이 모든 현상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 현상만,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만 딱 가지고, 형제 사랑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똑같이 따라하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본질은 죄와 사망의 길로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푸른 초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불을 쓰므로 그 불에 타 죽어도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불경건을 행할 때에 그것을 내버려 뒀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자식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까,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내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로 가는 자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징계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데 뭘까요? 디서플린, 훈육과 훈계가 없을 수 없다. 오히려 사생아에게는 뭐가 없대요? 훈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에게, 유기된 자에게는 그런 것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필경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보고 참된 사랑을 배울진데 우리가 이 6계명 앞에서 과연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형제를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이름이 바뀐 것처럼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차갑게 사랑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뜨겁다고 하니까 막 또 거기서 막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막 뜨겁게 사랑하려고 막 더 막 그 저녁 늦게까지도 막 카톡해가면서 잘 지내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해야 되죠. 그 사랑을 풍성케 하고 뜨겁게 하는 방법을 빌립보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미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가 더해져야 사랑이 뜨거워지고 풍성해지는 걸까요?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지식이고요. 총명은 무엇이 그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지식과 총명. 그러할 때에 사랑이 뜨거워지고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식과 총명을 어디에 두셨을까요?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교회 안에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 혼자서 앉아가지고 어디가 사랑이 나오나라고 하면서 찾아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속하여서 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저들을 사랑해보기도 하고 품어보기도 하고 기도해보기도 하고 저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일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내 경험과 지혜 가운데 저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쓴 말 나와서 서로 싸웁니다. 교회에서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누가 나오니 안 나오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녀라고 하면서 교회 나가기도 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뭘 배울까요? 아, 저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 백날 이 성경 많이 읽어서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은 주님께서 성도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참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 참되게 소속되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저 사람의 삶을 듣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려고 기도로 씨름하다가 이 한마디 하면 저 친구가 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가서 권하는 그 노심초사하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 속에 뭘 배울까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은 결혼 예비학교 가고 무슨 사랑 스쿨 가고 어디 가서 상담 받아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뼈저리게 머릿속으로는 알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 닮아서 나하고 전혀 안 맞지만 저 사람을 품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저 사람 때문에 눈물 흘려도 보고 하는 그 과정 속에 한마디 던져서 그 영혼이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뭘 배우는 걸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배우면서 누구도 변화된다고 하냐면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사랑해 보면 그 사람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누가 성장하고 성숙을 이룰까요? 내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걸 봅니다. 내 자기 자신이 변화. 성화는요. 주님 닮아가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건 그냥 성경 백독 천독 만독 읽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속해서 성도들과 교제,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성향에 있는 사람과 함께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울고 화해하고 그 안에서 또 하나 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켜가. 그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함께 함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가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누군가는 항상 못난이 짓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항상 새 가족이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항상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변화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온다고 하죠. 그건 성경을 몰라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할 것이 보여서, 내가 성숙을 이룰 것이 보여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 오는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물론 힘들고 고되죠. 근데 주님께서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 하셔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과정 속에 사랑이 드러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으로 무장될 때 주님은 그곳을 뭐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만 읽고 말씀 진짜로 마무리합니다. 세계병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교회인 줄 알리라.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내 자녀인 줄 알리라.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30년 전에 형제교회로 시작을 했고 좀 좋은 교회로 갔다가 이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괜히 넣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놓쳤습니다만 지난주가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 31주년 개교되는, 교회가 설립된 31주년 4월 5일이 딱 그날이었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로 보냈고 오늘 우리가 지나긴 했지만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6계명 딱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교회에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세리도 바리새인도 한대요. 우리는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서만 드러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케 하여서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이름만 사랑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완주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게도, 그리고 백제예대와 전주장학수 그런 친구들에게도 이곳은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어. 그거를 우리 입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듣게 되는 은혜가 앞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 또 완주로, 전주로, 또 전라도로, 대한민국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무엇이 사라질까요? 설교 초반부 얘기했던 그 비극적이고 참혹한 살인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하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그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폭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미움과 살인과 죽음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 현대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바꿔야 되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첫 걸음은 우리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소위 말해서 사랑둥이로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갈 귀한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형제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형제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또 대한민국이나 이 국제 정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 앞에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